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송가인 씨가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우승을 했다. 그 오빠하고 함께 나와서 우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검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오빠는 아쟁 연주자 조성재 씨라고 그럽니다. 성이 달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이 원래 송가인이 아니고 조은심이었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송가인으로 바꿨다고 이제 그런 기사들도 올라가 있었어요. 원래 조성재 씨 오빠 되는 저분은 그래도 꽤나 아쟁 연주자로서는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전에는 이 송가인 씨가 무명이었을 때는 그 조성재의 동생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지금은 송가인 씨가 떴죠. 떠도 너무 떠서 지금 방송계, 가요계 할 것 없이 아주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요계나 방송계나 송가인 씨를 이제 내세우면 시청률이 보장된다. 그래서 시청률이 늘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많이 높게 이제 나오나 봐요. 그래서 가요계든 방송계든 송가인 씨를 많이 이렇게 이제 앞에 내세우고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성재 씨는 상황이 역전됐다고. 이제는 송가인의 오빠라고 불린다고 자기가. 전에는 조성재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송가인의 오빠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상황이 역전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가인 씨가 무명이었지만 미스 트롯 진이 되면서 아주 이렇게 이제 떴죠. 그래서 지금 TV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CF 광고도 많이 찍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 유재석 씨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젠가요?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무한도전 그 전에 했던 무한도전을 방송을 하는데 이제 가수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앞에 무대에 서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 쭉 보여주는데 유재석 씨도 그 이정 씨하고 같이 했던 그 노래 들어주는데 말하는 대로 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명 시절에 있었던 것, 그 상황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작사한 것을 이정 씨가 이제 작곡해서 같이 부른 곡인데 그게 떴다고 그러죠. 말하는 대로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으면서 오늘은 뭐를 해야 될까? 무명이니까 할 것도 없고 오늘은 또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이러한 아픔들을 절절히 거기다 이제 자기가 그 작사한 그것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야 무명 시절 참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유재석 씨는 무명에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 전환점이 저는 궁금했어요. 사람마다 저렇게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뜨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전환점이죠. 인생의 전환점. 근데 저런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 오기까지 중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환점들이 나를 지금의 나, 앞으로도 미래의 나로 바꿔가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 중요한 시점에서 거꾸로졌고 그 중요한 시점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의 생애를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마틴 루터는 뭐 세계를 뒤흔든 종교 개혁가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그러한 분이죠. 이분은 1483년도에 광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 집안은 광부 집안이었는데요. 광부라고 해서 노동자 집안은 아니고 광산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도 꽤나 집안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루터는 일찍부터 좋은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라틴어 수업을 듣고 라틴어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대학 가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죠. 대학에 가려면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라틴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루터도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라틴어를 배우고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들 선망하는 학교 그 학과가 이제 법학이었어요. 법학. 이 부모님도 루터가 이 법대에 들어가서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켰고 또 루터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에그푸르트 대학에 이제 법과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늘 자기의 관심사하고 맞지 않았어요. 루터는 늘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이미 한 차례 흑사병으로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다 죽었죠. 그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흑사병이 여전히 돌고 있었고 루터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을 죽어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루터의 친구들도 죽어가는 모습을 봤죠. 이른 나이에 일찍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을 늘 루터는 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법에 대한 공부보다도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법학을 공부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내가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수도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심 끝에 부모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법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수도사가 된다고 하니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그냥 수도사의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아주 뭐 반대를 심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절당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내리든지 그 비가 오고 그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런 속에서 그가 지나가다가 아주 뭐 너무나도 그 번개와 이 폭우가 너무나 심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마침 그 번개가 떨어졌는데 그 옆에 떨어지게 돼요. 자신이 지나가는 옆에 떨어져서 거기서 그가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순간에 자기의 죽음에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 상황 속에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루터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수도사가 되길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서 그가 이제 수도하는 그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던 루터. 내가 죽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수도사가 됐는데, 수도사가 됐어도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고해성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쌓기 위해서 의의 행동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여전히 루터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럽니다. 그의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고민하는 루터, 늘 살이 빠져가고 늘 시무룩하고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하는 이 루터를 보다 못해 그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교황청에 가서 좀 너 베드로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도 하고 교황도 좀 아련하고 그러고 와서 돌아와라. 그러면 나아질 거다.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베드로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막 피가 나는데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의로워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드려지는 미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세속적인 미사, 돈만 사람들에게 뜯어내는 그러한 타락했던 중세시대의 그 모습을, 현장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게 됐어요. 로마서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천천히 읽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그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게 돼요.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가라 그럽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타락했던 캐톨릭을 개신교로, 지금의 개신교로 그냥 바뀌어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개혁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갖고 왔어요. 놀라운 변혁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마틴 루터가 있었고, 그 마틴 루터의 중심에는 성경 번역이 있었고, 그 성경 번역의 중심에는 로마서 1장 17절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틴 루터로 하여금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됐을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 세계를 뒤흔드는 종교개혁을 가져왔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 저렇게 이제 약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 그럽니다. 소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 그러고, 이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는데, 단순히 종교적으로 타락해서만 암흑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요 중세시대 암흑기가 근대시대로 넘어가면서 번영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지점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 성경 번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종교개혁은 엄청난 변혁을 갖고 온 사건입니다. 단지 종교의 변혁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모든 세계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흐름, 전환점이 됐어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듯이 역사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근대로 넘어가는 이 터닝 포인트 지점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종교개혁은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당시에 중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아주 피해 전쟁의 역사가 있었죠. 이 종교 전쟁으로 그 시대에 얼마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 병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니 늘 시신이 마을에 쌓여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거를 늘 지켜봐야만 했고, 장례도 치를 수 없이 그냥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그 중세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화려한 성당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죽은 지옥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앞장섰던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았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수도사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교황의 이 권세에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저거 얘기하면 화형에 처해지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엄청난 세계사적인 변혁을 갖고 왔던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회심하는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마틴 루터의 삶을 완전히,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풀어지게 했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핵심 구절이 됐을까? 네, 오늘 네,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금 이 말씀이 한 절이지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가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맨 밑에 거부터 말씀을 좀 나누면, 거꾸로 올라가겠어요. 거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우리 앞에서부터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 그동안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거는 천국 가려면 인간이 뭔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의에 대해 고민을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고민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면, 의인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지.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 우리는 자꾸 인간의 의인 그러면 의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의를 생각하지만 그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죄가 해결됐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다,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칭의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사도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 의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자유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자유케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로마서 신학원에서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로마서를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를 또 강의하려고 하니까 더 자세히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 읽는 중에 제가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읽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그냥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읽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요 믿음과 요 믿음이 그냥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믿음 앞에는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에크. 그리고 요 믿음 앞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또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와 같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out of예요. 뭐뭐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에크.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이스, 그러면 into입니다. 영어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치사예요. 믿음에서 흘러나와서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나와서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차원이 다른 믿음. 믿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앞에 믿음이 아니고 뒤에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가 벼락을 맞고 그 떼굴떼굴 굴렀을 때, 그때 회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이 앞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내 의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믿음, 이 믿음은 있었는데 뒤에 후자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인간의 율법의 의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수도원에서 두려워서 살던 이 루터가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로마의 교황청과 맞서 싸웁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 동지하니까 이 교황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신학자를 불러다가 그 변론을 시켰어요. 마틴 루터는
아무 시골에 틀어박혀 있는 시골에 있는 탁발 수도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에 맞서서, 그래서 그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를 그가 변론에서 이겨버려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 체코의 얀 후스도 체코어로 설교할 때 라틴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자기의 언어로 설교했다고 화형에 처했는데, 화형에 처할 때 교황청에서 불렀어요. 오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고 말렸어요. 그러나 교황청에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와라. 갔는데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니까 이 믿음 안에 있던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던 이 루터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나 당당한지요. 화형에 처해질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그 믿음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이 마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예요.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그러면 이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늘 규칙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모여 성경 공부하고, 늘 기도하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나 규칙적인지 한 번도 그것을 어기는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웨슬레를 얘기할 때 메소디스트라고, 규칙주의자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붙여진 별명이 바로 메소디스트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영적 생활을.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늘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선교를 나갔다가 3년 만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에 막 요동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 배 한 구퉁이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모라비안 교도들.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리의 내용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믿었던 교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올더스케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이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다가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앞에 웨슬레가 깨지죠. 아, 내 의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락했던 영국이 변화됐죠. 그래서 타락했던 영국을 살리는 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였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이 후자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원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아니,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면서 왜 저렇게 살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자기 안에는 여전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탄식. 자기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탄식해요. 탄식.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요한 웨슬레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고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도 자유케 됐어요. 자기 의로 되는 게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했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전혀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나 보면 뒤에 3절에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육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더라.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의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그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8장 쭉 읽어보시면 아주 담대한 말씀들이 8장에 나오잖아요. 8장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의 생명까지,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주셨다면 다른 건 어떤 것이든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다면 뭘 못 주시겠어요? 값없이 주시는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나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후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는 후자의 믿음에 들어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거 갖고 뭘 염려하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마틴 루터의 삶을 변화시켰고 요한 웨슬레의 삶을 새롭게 바꿨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믿음은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복음에 드러난 그 의를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눈뜨기 원합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의에 감사하며 이 의 앞에 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은혜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나님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묻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아버지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담대하게 세상에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